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우리가 드리는 첫 번째 드리는 주일입니다. 이제 예배당 좌석에 이제 50%를 앉을 수 있습니다. 대신 거리두기와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넉넉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1시 예배에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여기 대부분, 이제 제가 보니까 대부분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2부 예배 때 세례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세례란 무엇인가를 확인하며 또 세례란 뭐란가를 의미를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단은 거룩한 예식이라고 부르는 이 성례식을 두 가지로 정의하는데요. 하나는 세례식과 또 하나는 떡과 잔을 나누는 성만찬, 이렇게 두 가지로만 정의를 내립니다. 이런 세례와 성만찬을 중세 어거스틴과 또 종교개혁자 칼빈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사실 말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지만 말을 눈에 보이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현장 학습 혹은 수학 여행을 못 가지만은 코로나 전만 해도 1년에 한 차례, 두 차례 학생들이 현장 학습이라는 명목으로 버스를 대절해서 학교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은 그냥 단순하게 놀러 가는가 보다 생각하지만 이런 활동들은 엄연히 수업 일수에 들어가는 정규 교과 과정입니다. 즉 버스를 타고 현장 학습을 가거나 수학여행을 가는 것은 이제까지 교실 안에서 배웠던 지식을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라는 뜻입니다. 세례식과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식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세례가 이러한 것이다, 세례란 이런 것이다, 아무리 말을 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직접 내가 세례를 받든지 또 세례받는 장면을 보면 쉽게 세례란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이 성만찬을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성례 중에 하나인 세례식을 앞두고 세례란 무엇인가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세례란 무엇입니까? 세례의 어원과 기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세례의 어원입니다. 이 세례란 말은, 우리나라 세례란 말은 한자어에 이 씻을 세자에다가 예도 예자, 즉 깨끗이 씻는 예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에 찾아보니까 이 세례를 받다라는 단어는 이 뵙티조, 여기서 이제 뵙티즘이라는 영어 단어, 세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뵙티조, 뵙티즘, 이게 물에 푹 잠기는 거예요. 물에 풍덩 잠긴다 혹은 물에 적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의 뜻에 가까운 것은 세례라기보다도 침례가 더 가까운 표현입니다. 물론 이 세례도 잘못된 의미는 아닙니다. 두 번째는 세례의 기원입니다. 켈빈 선생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실시된 이 할례 의식이 세례의 모형이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할례라는 것은 태어난 지 남자아이 8일 만에 남자아이의 생식기 끝에 있는 이 포피를 자르는 의식인데요. 요즘 말로 하자면 이 포경수술이라 생각하면 쉬울 것입니다. 이 할례가 유대인이라는 증표입니다. 또 구약에 물로 씻어내는 정결 의식을, 손과 발을 씻든지 온 몸을 닦든지 하는 이 정결 의식이 세례가 되었다 하는 그런 주장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례의 직접적인 기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신 것에서 찾는 것이 가장 확실한 근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라고요?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였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시행하는 세례의 근거는 구약의 할례나 정결 의식보다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명하신 말씀의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의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로마 성도들에게 세례를 설명하면서 예수님과 합하여라는 단어가 여기 3번이나 기록하고 있고요. 함께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이 합하여 혹은 함께라는 단어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너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합하여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에 찾아보면 뭐뭐 안으로 혹은 뭐뭐와 연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세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의지할 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켈빈 선생은 이 연합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신비한 연합이라, mystical union, 신비한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신비한 연합을 성경은 여러 가지 비유로 했어요. 이 신비한 연합이 뭔가 엉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신비주의자들이나 또 엉뚱한 이단들은 이 신비주의 이단 연합이라는 것을 엉뚱한 거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여러 가지 비유로 얘기했어요. 이 신비한 연합이 뭔가, 예를 들자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또 남편과 아내가 이제 결혼하여서 하나가 되는 비밀, 그걸 또 신비한 연합으로 비유하셨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머리와 몸이 나눌 수 없는 그런 이치를 통하여서 이 신비한 연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포도나무가 가지에서 떨어지면 살 수 없잖아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살 수 없듯이, 또 이 몸과 이 머리가 떨어지면 살 수 없듯이,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과 생명을 나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고, 바로 이게 신비한 연합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이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예수님과 죽는데도 사는데도 함께 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뜻이 예수님과 이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뜻이므로, 이제 세례받은 자들은 살아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시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세례를 묘사한 찬송은 아니지만 이 찬송의 가사가 세례의 의미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런 뜻이 바로 이 세례 안에 들어있고 이게 바로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세례는 죽는 의식으로 영적 장례식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일반 세례를 받는 우리 유아들, 어린이들, 학생들이 있는데 이들이 지금 잘 믿어보고 잘 살아보려고 세례받는데 갑자기 세례가 죽는 것이라고 하니까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의 제일 중요한 의미는 죽음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세례식을 통하여 우리의 죽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앞서 세례의 뜻에서 살펴보았듯이 세례는 물에 잠긴다는 뜻이에요. 그냥 물에 풍덩 완전히 잠긴다는 뜻인데 물에 잠길 때 내 옛사람은 물속에서 죽고 물속에 죽는다는 것을 보통 수장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수장. 물속에서 장례식 치렀다. 수장이에요. 또 물 위로 올라올 때는 이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새로운 사람이 돼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이제 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산다는 의미가 바로 이 세례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세례를 설명하는 구절에서 두 번이나 이 죽음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장사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해요? 장사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죽긴 죽는데 세례는 우리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즉 세례를 받는다는 뜻은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함께 죽는다는 뜻이에요. 바울사도는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도 세례 받는 것을 죽음이라 혹은 장사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랬어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됨,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영적 장례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언법 17조에 보면 수장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 선언법 17조 수장이라는 물속에 집어넣으며 장례. 우리가 땅에 묻는 것을 매장이라고 그러고 불에 태우는 거 화장이라고 그러는데 물속에 바닷속에 이렇게 잠기게 해서 시신을 장례 지내는 것을 수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그 선언법 17조에 보니까 선장은 선박의 항해 중 선박 안에 있는 자가 사망한 때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수장하는 문화는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내놓은 일종의 대책입니다. 또 이 선박에서 시신이 예를 들어서 사망했을 때 예를 들어서 태평양 바다라는 거예요. 이 법이 이제 생긴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태평양 바다에서 이제 사람이 전염병에서 죽었는데 이게 뭐 우리나라 원래도 최소한 보름, 한 달이 걸렸을 때예요. 태평양 바다에서. 그러면 이제 뭐 냉동시설이나 여러 가지 없을 때는 다 부패해서 오히려 더 2차, 3차 감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신들은 사실 항구에 정박해도 이 외국일 경우에는 시신을 내려오지 못하게
배에서 내리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런 수장이라는 제도가 생겼다고 합니다.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옛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풍덩 빠져 수장되는 영적 죽음, 영적 장례식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언제 죽었어요?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냐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함께라는 단어는 시간과 공간이 동일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비한 연합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은, 이건 인류의 조상이에요. 아담이 인류의 조상인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역시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고스란히 우리에게 넘겨서 우리가 아담이 지은 원죄의 법정적 죄인이라고 그렇게 다구칩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이런 가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우린 태어나기도 전에 아담 할아버지가, 하와 할머니가 죄 지은 걸 왜 우리에게 떠넘기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때도 우리는 태어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때 우리가 같이 죽으면서 죄사함도 함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은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에, 그 죽음 사건에 우리도 함께 동참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을 체험하는 의식이에요. 두 번째, 세례는 죽는 의식인 동시에 사는 의식으로 영적 출생식입니다. 세례가 죽음으로 끝나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세례가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허망할 것이에요. 그러나 세례는 죽음과 동시에 다시 사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냥 생명이 아니라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본문 5절에 이 새 생명을 다른 말로는 부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고 말합니다. 부활은 영광의 모습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그냥 내 지금 있는 내 쭈글쭈글한 모습만 쳐다보지 말고 장차 내 몸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고대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보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한 함께 살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세례 안에는 죽음과 다시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압축하면 세례는 신학적으로 회개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아 다시 새 생명으로 사는 의식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성경엔 세례는 회개라는 단어와 자주 함께 사용됩니다. 마태복음 3장 6절 말씀 보니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뭘 받는다고요? 세례를 받더니 그랬어요.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 전에 먼저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제 세례받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는 세례 요한은 세례가 이 회개와 밀접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여기서 아예 세례를 베푸는 이유를 확실하게 밝히고 있는데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바로 이 세례를 베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세례를 아예 회개 세례라 이렇게 지칭해서 부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 말합니다. 더 나아가 백성들은 회개 세례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심지어 세례는 죄사함을 넘어 무슨 선물 받는다고요? 성령의 선물,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예고했던 불로 세례를 받는 불세례,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세례받는 의식으로 끝나면 아주 공허한 의식만 되지만 세례를 통하여 회개하고 더 나아가 불세례,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성도, 성도다운 성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긴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세례란 신앙생활의 출발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 이후에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이 세례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존 칼빈이 회개의 정의를 잘 내렸는데 회개란 무엇이냐? 칼빈이 내린 정의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인데 우리의 옛사람은 죽이고 그 다음에 동시에 우리의 새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 살아나는 것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세례받은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고정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옛사람은 죽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세례받는 자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나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세례받았는데도 또 죄를 짓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오늘 본문의 로마서 6장에 나오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세례받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된다는 것이 본문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세례 받았는데도 회개했는데도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열심히 살아보겠다는데 또 죄 짓고는 이제 좌절합니다. 야, 이거 나는 안 되는 놈인가 보다. 나는 안 돼. 이게 뭐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예수 잘 믿어보려고 그러는데 또 쓰러지고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세례받았다면 이제 미우나 고우나 내 식구라고. 미우나 고우나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간주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은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례의 의미가 이 죽었다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세례가 죽는다, 옛사람이 죽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절대 죄를 짓지 않겠구나, 세례 받고는. 혹은 내 육신의 욕망이 이젠 죽었으니까 완전히 사라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 절대 죄를 끊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목사님의 앞에서는 옛사람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이거 끝까지 우리 육신이 있는 동안은 우리 죄를 끊어버릴 수 없다면 이게 뭐 충돌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세례는 뭐냐면요, 일종의 신앙 고백이고 선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 난 세례받고 나는 죄에 대한은 죽었고 예수 안에 사는 자,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심지어 마귀 사탄이 네가 그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이렇게 괴롭힐지라도 이 마귀 사탄의 말에 신경 쓰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이것이 세례받은 자의 이 특권이에요, 특권.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예배당 안에서 세례를 베풀지 않고 아예 동네 어귀에 있는 이 동네 강가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데에서,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보는 데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즉 세례란 많은 증인 앞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는 일종의 선언인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의 예로 들면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 엄마,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뭐 100점도 맞고 뭐 열심히 해서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는데도 애들이 넘어지잖아요. 이제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응? 빵점 맞아와. 넌 내 자식이 아니야. 그렇습니까? 빵점 맞으나 100점 맞으나 그래도 내 자식 아니에요. 내 귀여운 자식 아니겠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례 받았다는 그 의미가 단지 일종의 선언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행위와는 이 관계가 없다는 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세례 받은 후에는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걸 막아야 돼요. 우리가 세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만 믿고 나는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만 믿고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의심해 봐야 될 사람입니다. 뭔 소리야 이게? 자, 로마서 6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믿고도 세례받고도 죄에 질질질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질질질 끌려다니고, 또 어떤 사람은 도박에 질질질 끌려다니고, 어떤 사람은 게임에 사족을 못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른들 중에는 주식에 미친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모두 달콤한 면이 있기 때문에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중독 현상입니다. 죄는 이 중독 현상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면 어때요? 술 마시는 사람들, 또 게임하는 사람들, 당장은 뭐 즐거운 거예요. 아이고 뭐 피곤한데 한 잔 마시자, 뭐 풀고. 당장은 이 술을 마시면, 또 혹은 당장 아이고 뭐 머리가 안 좋은데 그냥
심심한데 게임하자. 재미있을 거 아니에요, 게임하면. 근데 사실상 이런 사람들은 게임과 술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술과 게임에 실제로는 노예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이게 즐긴다고 하고 재미있다고 하면서 이게 본인만 모르는 현상이 바로 중독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술 마시면서 재미있다, 또 게임하면서 재미있다 하는데 자기만 몰라요. 그게 중독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세례받은 후 본문 12절에 언급한 것처럼 이제부터 몸의 욕망을 따라서 살면 안 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죄를 끊을 수 있는 두 가지 도구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셔요. 죄가 여러분을 유혹할 때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먼저 어떤 사건이 터질 때, 어떤 유혹이 올 때 먼저는 말씀의 척도로 이게 죄인가 아닌가를 분별해 보셔야 돼요.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죄인가 아닌가를 먼저 판단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말씀의 이게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혹이라 생각되고 이게 죄라고 생각되면 기도하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죄를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할 때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을 받는 거, 이건 평생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죄의 지배를 받는 것도 다른 의미예요. 죄의 유혹은 우리는 받을 수 있지만 죄의 지배를 받아서 죄의 질질을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세례의 목적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의의 병기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받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거,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세례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세례받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 세례받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서 좋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날 세례 주고 하나님이 날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는 개인적으로는 나를 천국으로 구원하기 위한 축복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바로 세례 주신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세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의의 병기,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다시 삶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회개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죄의 속박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죄도 만만치 않는 놈이에요. 죄는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며 달려들 것입니다. 이런 죄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죄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단해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를 이기려면 회개 세례를 통하여 내 옛사람이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한 번 세례받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은 이후에도 말씀과 기도로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계속 죄를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례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죄와 정욕을 제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세례식을 앞두고 우리가 예전에 받았던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와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번 세례식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